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여수에 있는 이 손양원 목사님 이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 그곳에서 제 눈길을 끄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써준 글인데요.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암살당하기 몇 달 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을 찾아가셨어요. 오산학교 교장으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이 직접 가신 거죠.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 문둥병 환자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다고 이 김구 선생님의 부탁을 고사하죠. 그때 이 김구 선생님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인품에 너무 감격해서 이 붓글씨 하나 써주고 간 것이 지금도 거기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글이 무슨 글이냐면 조선 후기 선비였던 이양현이 쓴 한시예요. 거기에 보면 기념관에 그 김구 선생님이랑 찍은 사진하고 김구 선생님이 직접 써주신 그 글자하고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그 시 내용이 뭐냐면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아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예요. 눈 내린 들판은 길을 잘 알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먼저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을 보면서 여기가 길이구나 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먼저 걸어간 사람이 이리 왔다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뒤에 오는 사람은 크게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걸어간 사람, 즉 리더, 지도자의 걸음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시구예요. 눈 내린 들판과 같이 방향을 잡기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앞서 바른 길을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걸어가야 한다. 이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발자국을 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정서상 무척 교만한 말처럼 들립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해야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가?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러면 여러분들은 다 뭐 하면서 일어나서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무도 사도 바울을 교만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자질, 자신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는 사람 아니냐. 내가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아가는 내 그 발걸음을 따라서 너희도 와라. 이런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무척이나 어지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앞서 김구 선생님이 써준 시에 나오는 눈 덮인 들판과 같은 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어떤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가, 또 자신의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교회 질서는 어떻게 잡아가야 할 것인가, 교회에서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눈 덮인 들판과 같이 정말 망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 덮인 들판과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른 길을 먼저 걸어간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고 따라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구를 따라오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묵묵히 나아간 사도 바울의 그 발자국을 보며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묵묵히 나가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나의 발자국을 보고 나를 따라오겠죠. 그렇게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발자국만 따라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기까지만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의 발자국, 사도 바울의 발자국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족과 같은 것인데, 우리 남성분들 몇 명 안 되시는 남성분들은 잘 들으시고, 여성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런 유머가 있었죠. 강 큰 남자 쓰리자 아시죠? 어떤 남자가 강 큰 남자입니까? 늦게 들어와서 밥 달라는 사람, 강 큰 남자죠. 삼시세끼 다 달라는 남자, 강 큰 남자입니다. 이사 가는 날 부인이 이삿짐 나르는 사람들은 막 준비하고 막 일 시키고 있는데 남편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삿짐 틀어 조수석에 가 있죠. 거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11장의 여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무지막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3절에 보면 여자는 머리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자를 굉장히 천시하는 듯한, 그러한 무시하는 듯한 표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 상당히 여러 곳에 나옵니다. 강 큰 정도가 아니라 가남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했는데, 세계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가장 덕을 많이 본 사람이 누굴까요? 여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또 종살이 하던 노예들이 복음의 덕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인권에 관심을 가진 분들,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고 해서 굉장히 비난합니다. 사도 바울은 노예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너 그 상태로 열심히 주인 섬겨라, 충성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 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여자를 무시한 듯한 말을 많이 했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자의 권위가 높아졌고 노예를 인정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 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여자를 깔보았거나 노예는 영원히 노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분을 보고 그것이 전체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7장에서부터 보시면 결혼 문제, 독신 문제, 이혼 문제, 재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이런 은사의 문제,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은 예배 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뿐 아니라 그 당시 지중해 지역에 많은 여자들이 다 보자기를 쓰고 다녔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여자들이 온몸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건 동서양이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외출할 때 장옷이라는, 그죠? 그런 것을 뒤집어 쓰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용감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머리에 쓰는 거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외모에 대해서 자신 있는 여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또 부유한 상류층이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일종의 신여성들이 우리 얼굴 가릴 필요 없어 하고 예배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용납할 수 없었던 일 같아요. 우리나라에 미니스커트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경찰이 자를 들고 막 다니고 단속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머리에 뭘 쓰지 않고 여자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보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1장에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대답이 참으로 흥미로운데 우선 칭찬부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야단칠 때 야단치더라도 칭찬부터 시작해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여 준 대로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도 잘 따라주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창조의 원리를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사울의 이 말을 남성은 위에 있고 여성은 아래에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여성들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계에도 우리 여성 신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이 성경에 이 여성 비하의 말씀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인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일리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를 돕는 뭐라고 나오죠?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성은 남성을 돕는 배필에 불과하다고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 즉 여성은 단지 남성의 조수에 불과하다 한 것이죠. 남편들이 아내에게 당신은 나를 돕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남자로서의 우월감을 가지고 여자인 아내를 내려다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성 신학자들은 먼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조수가 필요하다면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 힘있고 능력 있는 존재를 조수로 붙여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연약한 여자를 만드셔서 너는 이제부터 남성을 돕는 배필이다, 조수 역할을 잘해야 한다, 이런 것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여성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구약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에제르 케데도그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 영어로는 헬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도 이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돕는 배필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도우시는 분, 구원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이 다르게 돼 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도우시는 분, 구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을 가리켜 쓰는 이 도우시는 분, 구원자 이 단어하고 여성에게 썼던 돕는 배필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여자에게는 뭐라고 했다고요? 돕는 배필, 헬퍼라고 번역하고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도우시는 분, 구원자 이렇게 번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돕는 배필의 의미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조수로서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여성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었다 하는 의미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넘게 이 돕는 배필의 이 단어가 종속 개념으로 잘못 쓰였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시편 54편, 시편 57편, 신명기 33장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이 전부 다 이 돕는 배필과 같은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이 아니라 최소한 돕는 자라고만 번역했어도 여자는 남자에게 도움을 주는 자, 여자는 남자에게 꼭 필요한 존재, 남자와 여자는 평등의 관계가 되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여자가 도와주는 존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고 여성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사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는 자로서 여자가 남자를 잘 도와주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자가 죽기도 하고 그 남자가 살기도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조종합니까? 여자가 남자를 조종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조종하는 거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조종할 때 정말 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바보 온달 이야기 잘 아시죠? 온달을 잘 조종한 평강공주와 비슷한 이야기가 각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단순하게 조수처럼 뒤치다거리거나 하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한 남자를 완전하게 도와주는 존재로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 아니고 여성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자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남자가 머리라고 한다면 여자는 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의 기능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목은 머리를 지탱하는 일을 하고 또 머리를 움직이는 일을 목이 합니다. 머리 혼자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목이 머리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이 무거운 머리를 목이 힘들게 고생하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가 왜 생깁니까? 머리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머리와 목의 관계를 놓고 높고 낮은 의미로 평가하면 안 되겠죠. 목 없이 머리가 스스로 질생할 수 없고 목이 도와주지 않으면 머리 혼자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남자는 결코 혼자 완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할 때 성경에서 머리는 위에서 군림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머리가 몸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군림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머리로서 우리 위해서 군림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머리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생각하시는 남편이라면 아내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한다면 바울을 가리켜서 여자를 얕잡아 본 강큰 남자라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며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녀의 관계는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오래 삽니까? 수명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통계학상으로 여자가 한 6, 7년 이상 더 오래 삽니다. 여성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나보다 먼저 돌아가실 남자를 측은히 여기십시오. 제발 길을 꺾으려 하지 마십시오. 또 남자들은 자기가 빨리 죽는 줄도 모르고 여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먼저 걸어간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 교만이 아닌 순종의 길이며 희생과 사랑의 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머리와 목처럼 섬김과 존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발걸음이 누군가의 믿음의 이정표가 되도록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 덮인 들판처럼 방향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은 먼저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보여주셨고 그 길을 충성되이 따라간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발자국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지배하거나 억누르는 관계가 아니라 머리와 목처럼 서로를 지지하고 세워주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의 열매가 갑절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길잡이가 되고자 VIP를 초청하여 해피 브릿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복된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